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교역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 이렇게 지금은 있는데요. 서리 집사죠. 그런데 사실 이 신약의 많은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은요,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 디모데 전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사실은 이런 직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많은 교회들은요, 그런 직분들 세우지 않고 그냥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들백 교회인데 세들백 교회에서도 이런 직분들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다 일을 하게 되죠. 직분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곳에 가지 못할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집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에 많은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제 같이 떡을 떼고 공동생활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하고 또 구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이런 과부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구제하는 데서 빠지게 되니까
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이 집사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7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7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세워진 그 집사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집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어, 오히려 집사라기보다는 장로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서 6장에서부터 가르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인 사도들과 또 치리하고 모든 것을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치리하는 장로인 집사들이 서로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직분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자격이라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아무나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기관의 어떤 그 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 문제 얘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면서 답이 없이 자라면 그거 보고 자녀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듯이 단순히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직분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초신자들과 입교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써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2절 말씀에 감독에 대한 것을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랬죠. 지금은 당연히 일부 일처제 사회고 어떤 그런 한 사람의 부인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떤 바람을 피거나 다른 첩을 두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해서는 안 되죠.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죠. 술을 즐긴다는 말은 술을 어떤 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실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취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단어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리더인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꾀하기보다는 교회 안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관영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헌금도 하고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헌금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않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뭐 굳이 너무 우리에게 가혹한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자격들이고요. 또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여기도 나오지만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한다. 오늘날 사실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세상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선교의 문을 닫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자격들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거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헌신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에 대해 헌신하고 사명에 대해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손님을 대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직분자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직분자가 섬기는 바로 교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지금 세계복음에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가 15절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핏값 주고 살리시고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정말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 교회로서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또 복음의 파수꾼이 돼서 또 망대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직분자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로 사역자로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직분을 감당할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RUTC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계주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